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듯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속 깊은 외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언약의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님은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헌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겁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움츠러들거나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헌신에도 그리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서 자발성과 기쁨을 모두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 기도가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되어버릴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도하기보다 기도하고 싶을 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회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완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각자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신을 했다가 이루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결심에서 나온 맹세일 수도 있고 훨씬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었던 간에 자신이 헌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은 자책감이 또다시 헌신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소 움츠러들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헌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또 내가 헌신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 헌신을 조금 어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언약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기도를 살펴보는 이 시간에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약의 요점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 편에서의 헌신입니다. 그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헌신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마땅히 순종의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한 순종의 삶, 거룩하고 완전한 순종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거나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에 반응하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습관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분명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의 반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맛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작은 일에 순종하였던 것이 다른 일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순종해 본 사람이랑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년부 친구들에게 일단 순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 얻는 기쁨으로 다음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신 힘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자기가 포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언약의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 시간의 언약, 장소의 언약, 마음의 준비를 위한 언약이라고 분류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적합한 장소, 그리고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언약이란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도의 규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개성과 당신의 필요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단체는 아침 10시와 오후 3시에 종호를 울리고 그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규칙성을 가지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진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를 돌보는 부모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이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일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라면 하루를 정해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차이와 계획에 따라 기도 시간을 너그러이 정하도록 저자는 권면하고 있지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 나겠지 하며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도할 시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라는 말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투리 시간, 우리가 남는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간다거나 우리 마무리 시간, 이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서 규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해서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다 동원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집에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 긴급한 용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긴박한 순간에 내적인 마음의 성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긴급한 용무의 지배를 받아 거룩한 장소에서 뛰쳐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자꾸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왠지 급한 전화가 올 것 같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궁금하더라고요.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을 신성한 회막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장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차고 뒤가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차고 뒤로 나가 두 발을 쓰레기통에 올려놓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은 담 위에 걸터 앉아서 성경을 손에 들고 묵상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장소이든 간에 자신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원장님 혹시 그러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사실 학교에 오면 그런 장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주변에 항상 열려있는 교회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그런데 방학 때 집에 가면 그런 장소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 공간이 없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가자니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몸이 약해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지현 전사님은 그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도 딱히 그런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들었던 생각은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저는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30분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커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정해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조금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적합한 장소를 갖추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 앞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한 편을 읽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도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준비 방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기에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생소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한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기 전에는 뭐 마음을 정비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젠 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나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는 그런 순간들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정말 잘 필요하겠구나. 기도하기에 앞서서 뭐 찬양 한 곡을 부른다든지 또 말씀을 읽는다든지 해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방해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와 기쁨으로 그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기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만큼 챕터마다 저자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기도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제가 헌신의 제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고정된 기도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2주일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원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주님과 어떤 식으로든 계속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참된 순종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기로 약속드립니다. 저를 강하게 하사 이 언약을 깨트리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늘 기뻐하도록 도우셔서 제가 주님 계신 본향으로 자주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과 더불어 기도드립니다. 아멘.